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온갖 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유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사역의 터가 어디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가르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셔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과 함께 동시에 치유하시는 일, 또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해 12월 8일에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설교한 내용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가버나움에서 고치실 때에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겠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오후 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시몬의 집에,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도들이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몬 베드로는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서 예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간구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어떠했을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고쳐질 수 있겠지만은 평생은 중환열병에 시달리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오늘 내가 이 신앙에,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미처 이제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게 되면은 엘리사 시대의 아람 나라 시리아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이 병은 당시에는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제 아내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우리 주인님의 병이 누구를 만나면 고침받을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아마 모여 수기를 했겠죠. 결국 5절에 보면 나만은 결심을 합니다. 나만은 왕에게 가서 이제 상의를 하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를 만나서 곧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사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시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다. 좋은 얘기인데 나만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의 이 강요인데 자기를 정정하게 맞아줘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수라도 하고 악수라도 하고 환대라도 해주고 기도해 줘야 할 터인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들 나라에는 이런 강도 저런 강도 다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을 하냐. 그래서 나만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마는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누구 종입니까? 나만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주인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그 말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쉬운 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진언을 하니까 나만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경청을 잘한 거죠.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까? 자기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종에게 선물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갈 때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떠합니까? 그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어요. 충원해주는 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나만 장군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와도 나를 도와준 분이 없다고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누구 때문이요? 오늘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내가 가정을 이루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여러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창의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이번 명절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9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서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베드로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영도, 혼도, 육체도 온전하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셨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기도 했지만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며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게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신방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오후 내내 그 집에 머무르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깊이 있게 돕고 대화하시며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40여 년 목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가족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희 교회는 가정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향을 주고 고침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쪽 위에 홍실 아파트 있던 자리가 새로 아파트 건축을 해가지고요, 아크로 삼성이라고 그런 아파트가 서요. 높게 올라갑니다. 이 아이파크하고 비슷한, 지난번 기관장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주를 2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한 달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가서 아파트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기관장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관장들이 이 회원들 모으려면 고생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기회에 이 한 달밖에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아이파크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티슈도 잘 준비하고 새로 브로셔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안심이 좀 됩니다. 크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서도 40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해질 무렵입니다. 지금 오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오후에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고 해질 때쯤에 사람들이요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속에 손을 얹으셔서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줄 아시고 상처가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픈 사람의 상처를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절대 그룹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신 건강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이런 분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파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분도 이제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제 얼마나 나에게 먼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픈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세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도매금으로 사람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씩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고침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 합니다.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모이는 일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이 되고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고 새로운 열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안산에서도 인천에서도 수원에서도 안양에서도 멀리 이렇게 오시는데 보세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을 뚫어지게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큰일 났네. 이거 보고 은혜 받았대. 아이고 목사님 여기 그 눈썹이 다 빠져가지고 무슨 환자인 줄 알았어요. 첫날은 좋지.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코로나가 돼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목욕 재개하고 막 정장하고 막 그 TV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 앞에서 막 예배를 드렸는데 몇 번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니까 그냥 여기서는 소리 하든지 말든지 내 전화 받고 왔다리 갔다리 화장실 갔다 오고 무슨 정장은 무슨 정장이야.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소리 나든지 말든지 내 일을 하더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 형식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일 성수를 착하라는 분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부득이 물리적으로 멀어서 이제 말씀 묵상으로 댓글 달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만, 오전 예배만 참여한 분들은 오후 예배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수요일에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금요일에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 가지만 조금 더, 한 가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해나가서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영향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수요일날 금요일날 유튜브 방송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 예배만 참여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요 다 나오게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나오실 분은 한 5명, 10명 정도 될 거다. 한 20명, 한 30, 40명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20명은 멀고 연로하셔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은혜 받고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런 마음을 며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올 수 있는데 가까운데 그런 분들은 더 모이게 힘써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위장하거나 가리거나 치장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가리지 마요. 숨기지 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나름대로 숨겨진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다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속은 아픕니다. 마음의 아픔은,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더 괴로워요. 치료도 잘 안 됩니다. 몸에 난 상처는 한 주 한 달이면은 거의 낫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한 달이, 1년이,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씹고 곱씹기 때문에 점점 상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은 평생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는 분이에요.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숨은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욕감,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아파하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애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에게 오라고. 다윗은 시편 147편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누가?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심한 자는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과 주님께 소망을 갖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 또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지만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래요.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돌보아 주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겁니다. 부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42절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날이 밝았어요.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찾다가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1:1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를 가셨느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셨어요. 어떤 성경에는 외딴 곳에 가셨다라고 나와요.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니까 기도했어요. 분주하니까 더 기도하셨어요.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딴 곳에 가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43절에서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받고 병 고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귀신을 내쫓던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 속에 이제 하부의 목적은 됩니다마는 오늘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만류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이 성도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위로하는 경동 공동체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지역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병원과 군대와 캠퍼스와 농어촌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날이 밝을 때에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마음의 질서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 외딴 곳,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시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순간 잘못 생각하면은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습니다. 사기꾼이 다녀갔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당하니까. 저는 수십 년을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99%는 알아요. 100%라고 말했다가 한번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99%를 압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부교육자들이 놀랍니다, 놀래. 안테나가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하는 거지 부목사랑 달라.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왜 우리 대통령이 너무 심한 일을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윤 총회장처럼 당회를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도 잘할 것 같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힘드셨겠냐. 위에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뭐 탄핵을 하자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존경스러워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니까. 우리는 뒤에서 누구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도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 일로 싸움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지 마요. 그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내가 바로 서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오늘 기도하다가 딴 얘기로 빠졌습니다만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봉주 대사라는 분이요, 옛날에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옛날에 술, 담배로 찌들었던 분인데 집사인데 직분만 이름만 있었지 집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때에 집사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핸들이다. 기도는 인생에 움직이는 동력잔치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동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이 정말 전통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병도 고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밤에는 일일이 만나서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편안하게 잠도 주무셨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걸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치료의 분입니다. 숨겨진 상처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충만하게 먼저 채워져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